시편 116편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부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은 12절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라는 것을 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미 주신 은혜,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착한 일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햇빛과 비와 만물을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십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그 근심, 걱정, 고통, 그 불행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죄에 걸려 자빠져서 지옥으로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생존 세계,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행했습니다. 우리는 목자 떠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처럼 끝까지 제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갈 뻔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생존 세계에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원수된 것이 소멸돼서 화목해 됐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렸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물론 포함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는 데 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고.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는 말씀처럼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풍성하신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영원히 죄 사함 받았다.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사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도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죄도 사함받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되는 만큼 생활이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영원히 죄 사해 주신 것,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좋은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선물을 준비했고 받는 사람은 그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낌없이 내어줬으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희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그 안에 마치 우리가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러면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많은 반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은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 안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또 의롭다 함 받았다. 죄 사해준 거 믿을 때 이제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 함 받았다. 또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또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그 안에 엄청난 그 은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점점 더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 선물을 이제 얼른 주셔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수 있잖아요. 얼마짜리인지.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감사한 마음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 구원받기 전에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됐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으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됐죠. 멸망할 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저도 처음에 죄 사함 받았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뭐 몰랐어요. 죄 사함 받았던 거, 영원히 죄 사함 받았던 거 확신하는데, 그 다음 배워도 보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 얻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 다음에 또 배우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나를 새로운 생애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이제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까? 육신의 모양은 뭐 크게 변화가 없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평민처럼 그렇게 살고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라고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시간이나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길게도 필요 없어요. 1시간 딱 빨리 끝나야 돼요. 오후에 놀러 가야 되니까. 교회당 안에 하나님 모셔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란 말이나 제사란 말이나 같이 그게 예배냐고. 그런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습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닮아가지 않고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 사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산제사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당에 와서 그걸 하나님께 예배라고 그게 산제사라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교회당 안에 계시다가 예배 받아 잡수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당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산제사고 영적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끝나면 안 돼요. 그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될 겁니다.